축복의 통로가 된 가정이다 하는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사례들이 참 성경에 읽어다 보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소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그것이 그 당시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계속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자, 이 사실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온 세대를 통해서, 또 성경 속에서도,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무수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점점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가 온 가족에게 흘러가고, 나아가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바로 그가 전도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수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15일 동안이나 집중해서 강의를 듣게 돼요. 이런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회심하고 또 준비된 바울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죠. 이 바울이 이제는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 같은 경우 이제 그야말로 벼랑에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을 시키는 이런 일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더 이상 전도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 바울은 고향 땅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 지역으로 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이 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서,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경까지 주의 복음이 뻗어나가게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거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책을 썼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준 그 손길들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로마서 16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방 지역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고 그를 도왔고, 그래서 더욱더 주의 사역을 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때마다 주변에서 도우는 사람, 그 도우는 가정이 있어서 더욱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부부가 온 가족이 또 도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아주 바울의 사역에 열심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글라우디오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는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이들 부부가 이제 이탈리아 그 로마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속한데, 그때 이제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사역에 그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을 가졌기 때문에 직업도 같아서, 바울도 사실은 요즘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일정하게 5년 단위로 4년 사역, 1년 안식년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1후원은 100만 원, 2후원은 50만 원, 3후원은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 정착비도 주고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보통 한 300만 원 전후 정도 확보가 되면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그 옛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비랑 선교다 해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해가면서 선교사. 오늘날도 보면 평신도 선교사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이 해외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해가면서 선교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가졌는데 마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같은 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의 서두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보면 그동안에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가장 먼저는 겐거리아 교회 집사였던 베베 집사 언급했죠.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3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보면 바로 거기에 브리스가와 또 브리스길라다 이런 표현을 써요.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이 부부가 거기에 언급이 되면서 바울을 위해서 많이 사역을 돕고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도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도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아리스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하는 것도 보면 권속은 가족들을 말하거든요. 또 나게소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아주 많이 이름들이 등장이 되는데 다들 바울에 대한 동력자, 도움의 손길을 펼친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13절 딱 한 절 읽었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그 루포의 형이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형제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가게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의 장면을 보고 그가 큰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아요. 야,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돼서 고향 땅 어디입니까? 구레네거든요. 구레네가 이제 아프리카 북단 리비아 지역인데 우리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되겠네요. 첫 번째 그림을 자 저기에 보면은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진 곳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땅 저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 시몬이 갔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장면을 직접 그가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그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변화를 체험하고는 우리 고향 땅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왼쪽 하단입니다.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몬입니다. 그의 부인과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이 어떻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느냐? 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저기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몬이 함께 거기에 창립 멤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멤버에 속했고 거기에서 이제 시몬과 큰 아들은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도 선교사도 파송하는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후에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로마 교회에서 이 시몬의 아내와 둘째 아들이었던 루포가 저기에서 또 그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헌신을 하게 되는. 그래 한 사람의 그 가정이 변화를 받으니까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보면 이 가정교회다 해가지고 가장의 역할이 참 너무나 커요. 아주 근래도 보면은 또 이런 그 코로나 시기도 지나고 또 셀교회 운동을 했던 거기에서 더 강화된 그 모습으로 이 가정교회 이것이 물론 미국의 휴스턴의 그 어떤 한 교회가 아주 그것을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잘 개발해서 또 이것이 퍼져서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정말 한 사람의 그 가정의 변화가 온 가정의 복음화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런 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북아프리카 아까 그 리비아 지역입니다. 거기가 오늘날 말하면 고대 도시 구레네에서 시몬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저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나 지치고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힘겨워서 과거에는 십자가 행을 받으면 자기가 질 십자가는 본인이 지고 가야 되거든요. 저 큰 십자가를 지면서 너무나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제 십자가의 길 제5지점이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다 해가지고 1지점, 2지점 쭉 하는데 5지점에서 아마 군인 눈에 건장하게 보이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 나중에에서도 언급이 됩니다만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아주 검은 사람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시몬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주 살결도 끄무잡잡하고 건장해 보이는 한 사람이 딱 눈에 띄어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는 군인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너 십자가 이거 하니까 저렇게 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저렇게 대신 지고 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사실은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그 다음 그림 보면 바로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자기 집에 구레네 저기가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 위쪽에 푸른 부분이 바다가 지중해 연안이고 아프리카 북단이거든요. 그 리비아 지역의 구레네 도시인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중해 연안 일대를 다 그 당시에 로마가 다 대통일을 해서 다 로마 지배하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리비아도 그런 지역이었고 저기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는 가장 많을 때는 15만 정도까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저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때 시몬도 저기에 그 가정이 살고 있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장면을 보고 변화를 받은 시몬이 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녀와 부인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은 저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되어 있죠. 시몬은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니게르 이것이 검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시몬은 아프리카 북단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그 환경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뜨거운 지역에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피부도 검어지게 되죠.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구레네에서 또 온 사람이 시몬 외에도 루기오라는 사람이 또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이 시몬은 큰아들 알렉산더와 함께 이 교회를 계속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 보면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로마 교회입니다. 카타콤베가 뒤에 이제 배경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바로 시몬의 부인과 그리고 그 둘째 아들 루포가 저기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시몬과 큰아들은 알렉산더는 안디옥 교회를 섬겼지만은 그리고 둘째 아들 루포와 어머니는 로마 교회를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아들처럼 챙겼던 시몬의 부인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친밀한 그런 사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둘째 아들과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바울에게 참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왜 그 먼 아프리카 리비아 그 구레네 지역에서 예루살렘 먼 지역까지 가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제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다 그랬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6월절, 7.7절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시몬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6월절은 부활절을 의미하고 7.7절은 맥주감사절, 또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그때니까 바로 6월절에 가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레네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시몬 같은 경우는 6월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먼 길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은 있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부활의 십자가의 그 현장,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가 큰 은혜와 변화를 받게 된, 한 사람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이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내 자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 가정 식구들 하여금 다 주님을 위한 귀한 헌신을 했죠. 우리가 사실 보면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부흥회를 했는데 다 그게 성령 충만받고 의뢰받고 세례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간수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간수도 정말 그가 이 제수들만 늘 지키던 이런 일을 하면서 고립된 그런 삶 속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간수와 그 가정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간수, 그리고 사실 그 빌립보에서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루디아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구레네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 디아스포라라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인 오늘날 아프리카 북단 리비아 지역에 거주했지만은 그래도 시몬은 율법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직접 보면서 함께 쓰임을 받는 일에 그가 크게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이 안디옥에서 또 로마에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 믿음의 4세대가
언급이 됐었죠. 지난번에 바울과 디모데에게 네가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게 될 때 최초로 왔던 두 선교사가 있죠. 1885년 4월 5일이 식목일이죠.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인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날 마침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부부가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 목포 쪽으로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오늘날 이 군산 앞바다 그쪽 정도 돼요. 거기에서 사실은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하는데 아펜젤러는 먼저 잘 빠져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어떤 여고생이 못 빠져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그 바다가 보이는 가장 가까운 육지 지점에 아펜젤러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도 제가 교육자 회장할 때 데리고 가서 그 장면을 다 그 지역을 다 둘러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물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로 대표하는데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4세대에 걸쳐서 한국 땅에서 열심히 세대를 초월해서 그 정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까지 쭉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선신했어요. 1885년이니까 2004년도 그 정손님까지, 그 정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다음에 장사 치르고 이제 미국으로 철수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의료 교육 분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도 세우게 되었고, 이 고아원도 세우고, 그들이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가 오늘날 세문안 교회, 광화문 쪽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죠. 또 새로 건축까지 잘한 교회인데,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전신이었던 재중원의 또 교사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활동까지 초대 언더우드가 하게 됐고, 오늘날도 보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어요.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보면, 신촌 캠퍼스에 가보면 언더우드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관 앞쪽에 저렇게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면 그 일가를 보면 언더우드의 그 형인가 해가지고 아주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이렇게 보내줘서 연세대 그 서울 그 복판에 그 넓은 캠퍼스를 옛날에 사는데 많은 기부를 하게 됐다. 옛날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서울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캠퍼스를 넓게 이렇게 자리 잡는데 기여하게 되는 저 일가가 상당한 도움을 주고, 그 아들, 손자, 정손까지 이렇게 한국 땅에서 열심히 대를 이어서 헌신을 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길보른 선교사 가족인데, 이 가족은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 특별히 이 길보른 선교사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3대에 걸쳐서 성결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기까지 도왔던 그 가정을 보게 됩니다. 맨 왼쪽 위에가 이제 길보른 일대 선교사인데, 어니스트 길보른 선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1865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또 선교사의 꿈을 품고 19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일본의 동양 선교회 선교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김상존 정변과 함께 종로의 복음 전도관을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한국 최초의 선교 그 교회 성결교회인 오늘날 중앙성결교회가 그 모체가 되고 있죠. 그 당시는 이제 무교동이었는데, 한창 그 강남 개발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논의를 했대요. 강남으로 좀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끝까지 우리가 동대문 그래도 상징적인 교회인데 동대문 사대문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해서 오늘날 이 동대문의 그 윗자락, 전에 이화대 병원도 그 아래쪽에 있다가 그 병원은 어디로 또 이사를 가고 뭐 다른 게 들어왔는데, 그 지역에 그 사대문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이 강남으로 갔으면 더 넓게
더 확장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다고 하지만은 하여튼 상징적으로 사대문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중앙성결교회가 바로 최초의 바로 이제 길보른 선교사가 김상존 정빈 우리 한국 사람과 함께 세운 교회, 이것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창립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단 총회도 그것이 바로 5월달 말이거든요. 다음 주일이 성결교회 주일인데 이때쯤 우리가 그 창립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2년에 한국 성결교회 기간지 활천을 길보른 선교사가 창간을 해서 성결교회 핵심 교리인 사중복음을 활천을 통해서 계속 전하는 일을 했고, 그 아들 길보른 2세가 이제 또 24년 동안에 동양선교회 한국 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또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정확하게 18년이라 그래요. 일본 한국 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인 성서학원의 교수 또 고문 이사로서 또 현재 목회자를 양육했던 그런 2세가 바로 오른쪽 두 번째 바로 길보른 2세입니다. 자, 길보른 3세는 그 삼형제가 있죠. 세 번째 그림, 삼형제가 에드윈, 엘머, 어비, 길보른이다 해가지고 모두가 세 자녀가 동양선교회 선교사가 되었고, 장남 에드윈은 맨 왼쪽이죠. 서울신대 교수 또 학장까지 했고 동양선교회 부총재까지. 그래서 1973년까지 한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쌍둥이 형제로 일본에서 태어난 은희와 엘머, 오른쪽에 두는 쌍둥이 형제인데, 은희와 엘머는 동양선교회 중국선교부와 한국선교부를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6.25 전쟁 이후에 길보른 가족들은 전후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엘머는 미국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파괴된 교회 재건을 돕고 고아원, 양로원을 설립하고 나병 환자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16년간 매일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거죠. 전후 재건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1949년 일본에 선교사로 간 은희는 이후 평생 일본 선교에 주력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61년에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홀리네스 방송국이 개국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길보른 선교사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새아들까지 이렇게 한국 땅을 위해서 정말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이렇게 헌신한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삼천교회 그리고 우리가 100만 성도를 목표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어요. 자, 이 길보른 선교사 가족이 대를 이어서 선교 사명에 동참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한국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게 되고 오늘까지 성장하게 됐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한 가족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죠.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때로는 선교비로 우리가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비전 공동체에도 아까 거기에 보면 가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넣는 것은 뭐냐, 우리 가족도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등부 공과라든가 또 우리 초등부 공과에서 이런 많은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림까지 보여주게 됐는데, 우리 가족도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때로는 선교비로서 이렇게 들어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공동체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우리 교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한 달 늦게 하지만은 6월 마지막 주일 6월 25일에
총동원주일, 오이코스를 초청하는 주일로 새생명 전도 축제로 우리가 개최하면서 선물도 푸짐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이 그리고 길보는 선교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가정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제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된 구레네 시몬의 가정 그리고 언더우드 그리고 길보는 선교사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또 무수한 많은 가정들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됐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바라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와 또 기독교 2000년의 한국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1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의 변화로 이어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1885년 4월 5일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참으로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결교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많은 가정을 배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체험하게 되면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식구들에게 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가정 가문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4대가 또 길보는 선교사 3대가 이 땅에 참으로 선교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헌신된 사람들 이런 가족들이 있었기에 참으로 가능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족 가문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